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말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과 스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명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7월 5일 주일 필그림 선교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묵상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너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도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른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자리에서 나를 맡고 있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또 예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뤄내는 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또 미국의 교회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청교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임을 믿고 성경 말씀이 구원의 도리와 모든 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모든 위정자들과 또 교회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진정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행동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지 못했고 각자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보다는 세상에 오락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우기보다는 나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식의 근본이며 삶의 원칙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사람들의 피부색과 문화로 우리로 그 인후에 치유받고 차별받고 또한 고통받는 사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정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정말 400년 전 청교도들이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딜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정착을 이루어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 400년이 지난 그 말씀의 기반이 파괴되고 부서져 정말 죄악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디 이 나라, 이 미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미국의 교회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위에 순종하며 행악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 오직 순결, 정말 정직, 사랑과 섬김 그리고 베품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 그저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던 자연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숨쉬는 공기가, 밝게 빛나는 태양이 그냥 거기 있었구나 생각하던 저희들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두려움에 떨며 어두운 미래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미움과 분쟁과 다툼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른 신앙인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님과 형제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내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며 구제에 힘쓰는 많은 필그림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누는 분들 모두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받는 분들도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 삶의 희망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선교센터를 허락하시어 입주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선교센터를 만들어 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시고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중심지로 세우시고 함께 모여 마음껏 소리쳐 찬양케 하시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정직이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를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은혜 주위에도 나누어 예수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멕시코 북쪽 태평양 연안에 엔세나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수경 선교사입니다. 저희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필그림 미션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전도와 양육 사역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체계적인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8월에 신학교를 개설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울러 병원 노숙자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병원은 먼 곳에서 온 가족들이 환자를 위해 같이 와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숙식기가 할 자리가 없어서 이들이 대부분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멕시코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파송된 멕시코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새로 개설되는 신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낙심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리오픈의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돌아가는 이 일터가 어려워졌지만 주 안에서 더 나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각 심령들, 각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적 교회로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크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미셔널 처치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문을 크게 여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아 주시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나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020년 우리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7월 첫째 주일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우리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인 영어 예배가 매주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성인 영어 예배를 두루두루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나 자녀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정반 89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7월 19일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미리 등록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은사동이나 각 교구에 아직 새가정반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 권하셔서 이번에 꼭 다 수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필그림 선교교회 장학생 선발 안내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12일이 우리 데드라인인데 그때까지 신청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현장 예배 다시 리오픈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보를 잘 보시면 교구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최고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33편 8절로 12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미국 독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청교도적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주제로 매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아마 앞으로 6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말이 미국 독립기념일이 있어서 롱 위켄드를 지내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독립기념일이 좀 다르지 않았어요? 과거와는 좀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퍼레이드들이 대폭 캔슬이 됐습니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아주 유명한데 각 큰 도시마다 특별히 워싱턴 DC에서 매년 갖게 되는 그 National Independence Day 퍼레이드도 캔슬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확진자 수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 다른 것은 불꽃놀이. 독립기념일을 하면 불꽃놀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꽃놀이를 하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다 언제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불꽃놀이는 Secret Firework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전염이 확산될까 봐. 그래서 이번에 불꽃놀이는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고 우리 뉴욕에서는 그 메이시 인디펜던스 데이 파이어워크가 유명한데 그것도 그저 시리즈로 몇 개를 나눠 가지고 불꽃놀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각 곳에서 불꽃놀이가 5분 이상 진행되지를 않고 왜? 시작하면 또 사람들이 몰리니까
5분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그 위치와 시간을 옮겨가면서 불꽃놀이가 진행이 됐습니다. 또 인터넷 행사들로 다 바뀐 것이죠. 대부분이 다 virtual events. 불꽃놀이도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TV로 또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에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이튼's 핫도그 이팅 컨테스트예요. 핫도그를 얼마나 많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컨테스트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코니 아일랜드, 뉴욕 코니 아일랜드에서 매년 참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컨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내에서 관중들은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핫도그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 남자가 한 번에 몇 개를 먹었냐면 71개를 먹었어요. 난 그게 그 속으로 다 들어가는지 참 신기해요. 하여간 행사들이 이렇게 인터넷 행사로 버추얼 이벤트도 바뀌었고, 또 여기저기에 사인이 붙었습니다. Sorry, we're closed.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막 프로테스트도 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인디펜던스 데이에 이 해변가를 사람들이 엄청 찾아갔는데 위험해서 클로즈를 한 겁니다. 전에 없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이 행사들을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244년 전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하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미국이 6년간의 전쟁을 거쳐서 완전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이와 같이 치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244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독립기념일을 되새기는 것도 중요한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미국 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미국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2020년은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 포를 타고 이 땅에 도착한 지 꼭 400주년이 되는 올해입니다. 저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참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하게 된 것 참 귀한 일이었고 대단한 승리였다고 선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우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독립했던 이 미국이 요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증상들이,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죠. 기도하는 것이 학교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이 나라를 볼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적지 않은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 속에서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이 땅을 말할 수 없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세계 최애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청교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었고,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이 땅에 터를 닦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미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6주 동안 이 필그림들, 그 청교도적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필그림들의 신앙을, 청교도의 신앙을 이해를 하시려면 3P, P로, 영어 레터 P로 시작되는 세 이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가 하죠. 또 Puritans, 그리고 Pilgrims. 이 세 호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죠.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그때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겨났죠. 개신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바로 3년 전 2017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이 쓰리솔라를 외치면서 구교에서부터, 천주교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직 성경, 즉 성경 위에의 다른 권위는 인정하지 않겠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영국으로도 들어오게 됐는데 영국에서는 사실은 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개혁의 물결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쨌든 16세기 후반에 영국이 영국 성공회를 따로 국교로 만들면서 캐톨릭하고 천주교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제도주의고 의식주의인 또 이 캐톨릭의 것들을 여전히 많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영국 성공회를 보면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해 나간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들입니다. 퓨리탄, 청교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러니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퓨리탄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영국 성공회에 남아 있으면서 개혁을 하자, 이런 부류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개혁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자기들의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국을 떠난 사람들, 영국 성공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분리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separatist,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들이 필그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참 순례자,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서 먼저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도 이미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 신앙 생활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오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 신대륙 북아메리카로 찾아왔죠. 그것이 1620년, 바로 그 필그림들이 뉴잉글랜드, 매사추세츠의 플리무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게 벌써 400년, 꼭 400년 전이.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시작과 함께 퓨리턴들, 청교도 신앙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필그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그룹이 여전히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그 맥은 성경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즉 성경 중심인데 성경 중심으로 뭐 하자는 거였냐? 그들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청교도 신앙의 제일 넘버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과 세계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이,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요,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문은 간단하지만은 왜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해서 볼 때에 이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제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선포합니까?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들이 모여서 열방이 도모를,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절대적인 주권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즉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천재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완전하신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종종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완전한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심을 우리가 존경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 분명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이 전도서의 총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인간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피조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지식하게 되면 다양한 난리지를 얘기를 하죠. 과학, 문화, 다양한 분야의 이 지식, 난리지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연에다 대고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산천 초목을 섬겨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도 참 보게 되면 아직도 사회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초현대식 건물을, 공장을, 회사를 져놓고 그리고서는 먼저 그 앞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야심과 욕심과 정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권세력과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연히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되고 부패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유혹과 시험, 그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젊은이가 자기가 섬기는 집의 주인의 아내가 이 성적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쳤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죄를 범할 수 있으리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가 그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도적질을 못하지요, 뇌물을 받지를 못하지요,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를 않지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악한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곧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죄를 범하였지만 간음과 살인의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그는 곧바로 그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유혹과 시험과 죄에서부터 건지움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다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피난처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인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33편 12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교도적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계획에, 여러분들의 결정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하나님이 제일주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우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이 세상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가? 하나님 중심.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필그림들, 우리 400년 전에 이 땅에 도착한 필그림 파더들, 그들은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예배당을 졌어요. 그리고 학교를 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졌습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먼저 졌어요.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쳤어요. 그 당시 학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집을 지으면서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쌓아가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것이냐 하는 성경 중심의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시작된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참 이 자녀들이 모든 일에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부모로서 솔직히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죠. 자녀 교육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갈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2명의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도착하고 그 첫 해에 절반이 다 죽어나갔지만 그 52명 되는 사람들을 놀랍게 축복하셔서 참 미국 같은 위대한 나라로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시 학교에서 성경 교육이 금지되고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이 땅은 점점 이 나라는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이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고 물질주의로 나가게 되고 과학문명주의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 미국이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범죄와 총기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마약과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번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팬데믹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상상도 못했죠. 최강대국,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최고의 문명과 과학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피해가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피해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인생이나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미국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청교도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뿌리는 종교개혁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 부르짖었던 그 외침,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후에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돼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은 구호 제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청교도적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청교도적 신앙이 회복되어야 미국이 다시 삽니다. 이 청교도적 신앙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은 소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청교도적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완전하신 주권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의 그 도모를 폐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 청교도적 신앙으로 세워졌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나라로 세워져 발전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이 미국이 그 청교도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이 미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바로 이 청교도적 신앙을 다시금 본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 청교도 필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메리칸 드림의 그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신앙의 자유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청교도적 신앙을 회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미국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